오늘은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 혹시 또 이 시간 울고 계신데 목사님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나 주보는 이미 나왔습니다. 예,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여 예수님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죠. 왜 7 귀신이 들렸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서름이 있었을까요? 어떤 원망이 있었을까요? 어떤 미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왜 7 귀신이 들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녀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녀는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더욱더 예수님을 존경했고 아꼈고 의지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 말을 하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죠. 마리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동산지기라면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텐데 알려주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목격한 여인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한 첫 번째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셨죠.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왜 우는 존재가 되었는지, 인간의 실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울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는 존재가 된다. 1516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마르틴 루터가 쿠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이제 기독교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1년 전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옛날에요. 이 유토피아가 뭐냐? 유토피아는 지상천국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사유재산이 없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다 나누어 가지면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불평등도 없어져서 그야말로 지상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들끼리 나누고 인간들끼리 생산하고 인간들끼리 모여 살면 유토피아가, 지상천국이 설립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갈등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 예수님 믿겠다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잖아요. 어디 이뿐이에요?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끼리 모여도 갈등이 있잖아요. 가정은 안 그런가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청년들이 죽었어요. 민간인 사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한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막 울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는 거죠. 무서워서 울고, 가족을 잃어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또 젊은이들은 분노해서 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끼리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사고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거짓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살 때 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앞에 왜 인간은 이토록 무기력한 겁니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보스턴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도시 소모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청 당국은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 아기 예수님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그 아기 예수님 인형을 훔쳐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대로 있고 마구간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구유도 그대로 있고 동방박사도 그대로 있고 뭐 당나귀나 말 그런 것도 그대로 있는데 글쎄 아기 예수님 인형만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 인형이 없어지니까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호소했습니다. 혹시 누가 아기 예수님 인형을 가져가신 분 계시면 제발 되돌려 달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성탄절이 성탄절다워진다. 그때 놀랍게도 어떤 누가 한밤중에 살짝 갖다 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나 자아만 살아있는 인생,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이 없을 때 인간은 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을 때. 13절을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모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자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울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답답해하고 무너지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이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요? 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 직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나는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나는 왜 대학에 다니지 못했을까요? 나는 왜 이런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 인생의 존재와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모를 때, 그 답을 모를 때 우리는 흔들리고 서러워하고 답답하고 아파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수용소 안에서의 그 답답하고 긴장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린은 끝까지 버텼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의미였습니다. 의미. 삶의 의미가 시련과 고통을 견디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 왜 내가 여기 갇혀야 하는가? 왜 나는 살아남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무기력해졌고 질병에 걸렸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고 또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형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의미, 내 고통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면 눈물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황영택 집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25살 때에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시공을 하다가 건설 장비가 덮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경험했죠. 날마다 술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내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절망하지 말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힘을 내라. 그래서 황영택 집사님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테니스. 근데 꽤 잘했던 모양입니다. 테니스를 해가지고요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대회에서 메달도 따고요 또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황영택 집사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 못이 이 자기의 손바닥을 뚫고 들어오는데 고통이 다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너 예전에 과거에 황영택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제 너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분이 처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자신이 받은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이분이 나이 37살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결대학교 성악과에 합격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2018년도 평창 패럴림픽에서 이분이 우리나라 대표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떤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황영택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애를 통해 가장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 값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면 고통스럽죠. 알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알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기왕에 울 거라면 은혜를 사모해서 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우는 자가 되라. 은혜를 사모해서 우는 자가 되라.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죠. 슬픈 눈물이 있고요, 화난 눈물이 있고요, 답답한 눈물이 있고요, 서러운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된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그 눈물이 가장 복된 눈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어요? 돈이 없어서 우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우는 것 아닙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 아니에요. 병 걸려서 우는 것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는 것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멸우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베드로가 동굴 안을 봤을 때에는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울면서 주님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금방 베드로가 봤던 그 동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천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굴,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어떤 누구는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것이죠. 이진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술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200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룸사롱을 경영한 것이었습니다. 룸사롱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장사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분의 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평소에 공부를 잘하면서 속 한번 썩이지 않았던 딸이 갑자기 이상해진 겁니다. 배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배가 아프니? 하고 배를 만져봤는데 주먹만한 혹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야, 뭐 이상한 거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에는 이 혹이 머리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 혹이 종아리, 발목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죠? 야, 이게 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딸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주 공격적이에요. 집안이 어수선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4개월이 지속되었습니다. 딸 하나 보고 미국에 이민 와서 미친 듯이 돈 벌고 살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고장나고 병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목회자인 동생이 와서 누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딸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 엎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가 처음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딸이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딸 죽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딸이 이상해지니까 힘드냐? 그래서 지금 울면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10년이 넘도록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세상 속에 살고 있더구나.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네가 지금 네 딸을 위하여 우는 것 같이 너를 향하여 내 마음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통곡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렇게 우는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 통곡하면서 우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와서 딸을 껴안고 같이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 딸을 막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는데 딸 그 뒤통수에 혹이 잡히는 거예요. 이 혹, 이거 어떡하지? 속으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딸로 살겠습니다. 딸이 완전히 치유받고요. 대학 진학 잘했고요. 예전에 그 이쁜 딸로 돌아왔고요.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경영하던 룸사롱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크리스천 카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 룸사롱이었던 이곳이 그 지역의 선교 센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우는 사람,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